제목은요, 광풍 영적 지각 변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 가운데 일어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입니다. 제 3차 선교 여행이죠. 로마를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성경책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근데 보고를 가려고 하니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선교 여정을 쭉 보고를 해요. 마지막 선교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흥분을 하냐? 너무 흥분하고 막 너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군대 천부장에게까지 들어갈 만큼 막 소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거기로 빨리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바울이 거의 찢겨져 나갈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잡아 끌고 땡기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막 하는 거기에 천부장, 로마 군대가 가서 이 사람을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보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선교 여정을 보고하러 갔다가 어떤 유대인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신고를 당해가지고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법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이 법정으로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해 보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재판은 다 최고 지도자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이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최고 재판관이에요. 황제가 말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우리 오늘로 치면은 시장이 재판관이에요. 더 큰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더 큰 재판관이고 이렇게 되는, 계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점점 큰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재판장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기도 하고 총독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계속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들이 말을 할 겁니까? 네가 왜 지금 이런 신고를 당해서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물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면서 본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계속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어떤 총독 또 주변에 또 다른 총독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나도 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오기도 하고요. 어떤 총독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꾀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메인 것 말고는 당신들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가 상고하지만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회로 본 겁니다. 왕들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그 처음 불렀을 때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왕들을 만나는 길이구나 이게. 왕들을 만나면서 계속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상수 안 하면 네가 풀려날 수 있는데 네가 황제에게 상수했기 때문에 너를 로마까지 보낸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상소를 하는 거죠, 계속. 황제에게. 가이사라 그러죠. 이 가이사란 말이 우리나라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라고도 하고요.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으면요. 여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계속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서요. 이 로마로 갈 때는요. 죽을 것을 알고 갔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인이 죽을 자리임을 알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일 하다 죽어도 좋다라는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적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요. 그게 마지막 선교 여정이라는 거 알면서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길 원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여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 라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배로 이제 계속 앞성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모습은 죄수의 모습이에요. 쇠고랑을 찼어요. 쇠사슬로 팔도 묶었어요. 발도 묶었어요. 죄수니까. 근데 그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요. 우리가 진짜 이 모습만 보면요. 죄수지만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진짜 죄인들에게 끌려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전도자 바울이 끌려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가 불신자에게 지금요 완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에게 끌려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전도자가 종교인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만난 복음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진짜 진솔하게 자기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이 유대에서 내가 나고 자랐, 여기 어렸을 때 유대로 와서 여기서 자랐고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에서 자랐고 그래서 가말리안 문화생으로 살았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40인의 결사대가 일어날 만큼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만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때요. 이 복음 받지 못한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종교인들은요. 막 그 소리가 자기를 막 죽이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족에게서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가족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진짜 소중한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가족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요. 복음 말하니까요. 복음 듣기를 너무 싫어해요. 제가 어제 성경 읽다가 참 그렇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진짜 복음을 말하는데 진짜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말하는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마귀죠. 마귀가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막 거의 찢어버릴 상태로요.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바라보는 눈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전도자를 볼 때는 진짜 막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소중한 분이고 너무 닮고 싶은 분인데요. 전도자를 바라보는 이 눈, 이 세상의 눈은요. 어떤 상태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 또 가족이 볼 때는요. 도른놈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죽일 놈이 그런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진짜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광풍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광풍 전까지는 세상이 맞아요. 세상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진짜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이냐? 유라굴로 광풍인데요. 생명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상태.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딱 돼버리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지중해 바다에
겨울쯤에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어난 바람은 더 힘이 큰 광풍이라 그랬어요. 큰 광풍. 그 이름이 유라굴로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가 막 그 태풍에 막 몰려가는데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죽을 것 같아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싸갖고 갔던 먹을 것도 다 버리고 심지어 기구들도 다 버리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가라앉지만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14일이 계속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14일을 계속해요. 너무 어두워서 태풍이 계속 막 광풍이 계속 부니까 너무 어두워서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둠 속을 14일을 갑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구원의 영광마저 잃어버립니다. 이때가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인간은요 본인의 힘으로 뭔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이 그만큼 강하게 인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안 꺾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때가 근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뀐 한 사람의 역전의 시간표죠. 언약을 잡은 언약에 이끌려가는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냐?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전의 시간표가 오는데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고 모든 사람이 인간인데요. 진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게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게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그 사람입니까? 무슨 옷을 입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가 그 사람입니까?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얼만큼 성공했는지가 그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에게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상태로 있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정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 막 주장하면서 살죠. 주장이 센 사람들이 뭔가 주장이 세고 생각과 마음이 좀 단단한 사람들이 뭔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그 사람의 실상입니까? 육신적인 모습, 정신적인 상태,
그것들은요, 문제가 오기 전까지만 그 사람을 유지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상황의 그런 영화들을 보여주죠. 뭐 재난이 임하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지위, 돈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그 사람이 주장하던 생각과 마음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진짜 인간은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이 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고,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또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 말고 너의 영, 그 영이 바뀐 적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은 생각, 마음, 육신의 모습 말고 이 영이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에 있고 백부장이냐, 선주냐, 그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에 주장하던 그런 거 말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던 그거 말고, 여러분의 영,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뀐 적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실상이죠.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정신과 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문제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은요, 문제 왔을 때요, 다 무너집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인데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원래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상실돼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참된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상실된 상태죠. 상실 상태.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안 행복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염려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내 질병 때문이 아니다. 내 불치병 때문이 아니다. 계속 뭔가 실패가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상실된 채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불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근본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제 상태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상실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종교가 돼요. 그리스도도 종교입니다. 복음을 붙잡는데 복음도 있으면 좋은 그런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나를 발견해야 복음이 나와 맞아집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상실된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이것이 곧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입니다. 허물과대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상태입니다.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허물 가지고 죽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채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죽은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은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그러다가 결국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 두 번째 사망에까지 사단이 끌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 상태인데 곧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죽은 상태인데 잡았어요 또. 잡힌 상태입니다. 죽은 영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문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로 속이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좋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서 믿는 자들까지도 속이고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문화가 기준이 돼 있어요. 완전 잡혀 있어요. 어디에 잡혀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잡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잡혀 있어요. 죽음은 천국인데 천국을 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문화에 세상 것을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 많이 가지면 그것만이 행복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잡혔습니다. 그 근본이 잡혀버렸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예요. 어느 정도, 마귀는 어느 정도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오직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거짓말시켜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거짓말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저기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잡고 있는데요. 죽음의 권세로 잡고 있는데요.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잡고 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을 때 허술하게 잡지 않겠죠. 슬 잡고 있지 않겠죠. 막 발버둥 치고 막 결심하면 결단하면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잡겠습니까? 아예 결단도 못할 만큼 잡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인간이 어떻게 잡혀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꽉 잡고 있다 그랬어요. 강하게 잡고 있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가장 강하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의 근원을 잡고 있어요. 근원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내 시작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자로 강하게 붙잡고 있고요. 43절에서 45절에는 8귀신이 들어가서요. 이 귀신이 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죠.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지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내 근본의 상태가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도록 다른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나에게 지금 복음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속입니다. 8귀신이 들어가서요. 다른 생각으로 계속 속입니다. 24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 넣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왜 생각을 계속 사로잡을까요? 왜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안 되니까. 이 생명의 빛 속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이 빛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이요. 공중권세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생명만 못 얻으면 되니까. 교회는 다녀도 돼요. 그런데 생명만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본인의 생명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각 못하면 돼요. 근원적인 생각은 할 수 없도록 만들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종교인들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의 상태가 바뀐 적만 없어요. 내 죽은 영의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복음과 맞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구나.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나에게는 저 십자가는 구원의 영광의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한 번도 마음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완전히요, 요새를 딱 만들어서요. 다른 생각 아예 못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많은 것들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것들로 아예 영적인 상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자꾸 딴 생각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취미, 여러 가지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즐거움, 여러 가지 행복,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로요. 강한 자가 어떻게 잡고 있냐? 절대로 본인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만 할 수 없도록, 본인의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생각만 할 수 없도록, 나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사단이 완전 끌고 갑니다.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도록 끌고 갑니다. 완전 잡았어요.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저주의 상태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주는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인데, 로마서 1장 28절에 진짜 저주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 마음에 상실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고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영이 살아난 것만 한 번도 맛볼 수 없도록, 내 영이 죽었었다는 것을 한 번도 볼 수 없도록 사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적 상태의 변화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끌고 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났을 때 오는 영적 상태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이 이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만나 주셨다는 것은 이 잡힌 상태, 저주의 상태, 잡힌 상태가 끝났다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난데, 하나님이 만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구나. 그런데 나는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구나.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여기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구나. 여기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원인과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서 집착과 중독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습이, 이 집착되고 중독됐던 이 모습이 저주와 재앙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통로가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출생을 알고, 나의 배경을 알고, 나의 환경을 알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뭔지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출생과 나의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와진 상처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가장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난 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직원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함께 하셔요.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고 직원으로 부름받았으면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종이면 언제 버릴지 모르잖아요. 직원이면 언제 자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안 버려요. 나를 외면 안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확신이 생깁니다. 자녀의 확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러면요, 이제 인도받는 상태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상태가 있어요. 인도받는 상태. 이제는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치유받은 사람이죠. 인도받는 상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살다가 문제 옵니다. 고통 옵니다. 그때 불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갔을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계획을 찾아 누립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 아니고요. 문제 이전에 이미 불신앙 속에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불신앙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나 불신앙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요, 인도받는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받는 상태에서 역사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 이게 곧 전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전도는 두 영적 상태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랑 만나서 거기서 불같은 바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과거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보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잡힌 상태, 저주의 상태, 죽은 상태에 있을 때가 보여.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상태가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락방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문제인 것 같지만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서 변화받지 못한 불신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자연스러운 전도가 일어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